2022년 10월 2일, 10월 첫째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샬롬의 평안으로 오늘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10월입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정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대여 숨은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인간 모두가 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라고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부르며 살 수 있는지 한번 우리 돌아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 막 태어난 아이는 모두가 다 울면서 태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엄마의 자궁에서 있는 동안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오는 순간 호흡을 하기 때문에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섹스피어는 앞으로 어떻게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까 고민해서 아기는 운다고 했습니다. 철학자들도 많은 학설들을 내어놓았습니다. 모두들 인간이 살아있음에서 오는 반응을 각자의 주관에서 설명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무대에서나 내가 주인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지만 경계인이나 주변인 또는 엑스트라로 살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에게 펼쳐진 자신만의 인생에서 늘 그렇게 주변인으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행복한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다는 것은 반드시 슬퍼야만 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삶의 현실 앞에 때로는 경계인으로, 때로는 주인공으로 다양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도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는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에릭슨이 정체성이란 용어를 자신 내부에서 일관성된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또 다른 사람과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 그 모두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즉 내가 누군가를 묻는 이 정체성이란 것은 어느 정도 삶의 경험과 훈련 속에서 자신의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일관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관성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특성에서도 지속적으로 공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은 자신들이 주님께 부여받은 사명과 부르심 앞에 자신에게 믿음의 정체성이 부족함을 깨닫고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했습니다. 솔직히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그들이 사도로 이제 파송을 받고 일을 해야 하는데 주님과 같은 믿음의 부족함을 알고 그런 믿음이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을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 하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정하였으리라. 아멘. 그들은 믿음을 더 달라고 요청하지만 정말로 믿음이 적어서 더 주시려고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택함을 받은 것은 믿음이 없어서 키워서 사명을 다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이런 다양한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들려오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든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아직 교인이 아니야. 믿음을 주셔야만 나는 교인이 될 수 있을 것이야. 그리고 사실 나는 그렇게 믿음이 아직 소중하지는 않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저도 사실 날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내 안에서 정말 날마다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믿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외면적으로 보면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요청은 상당히 제자로서 그 도를 다하는 겸손한 요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더해달라는 그런 제자들의 요청에 주님께서는 오히려 근본적인 원리로 답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 주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비유의 교훈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비유의 교훈이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복음서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겨자씨 한 알이라는 그런 믿음은 유대인에게 가장 적은 것을 표시하는 말로 겨자씨를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모래나 먼지 등 그러한 신뢰를 들지 않으시고 굳이 겨자씨로 쓰신 것은 겨자씨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예시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것은 존재 여부만을 분간할 수 있는 극히 적은 양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는 그만한 양의 믿음이라도 진실된 믿음일 때 엄청난 생명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의 제자들 스스로 적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위에 많은 믿음을 더해서 주님께서 많이 주실 것을 요청했지만 사실 그들의 믿음은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양을 요구한 것이고 주님의 회답은 믿음의 질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뽕나무로 표현하신 의도는 모두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엄청난 기적으로만이 그 가능한 일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산은 말할 것도 없고 뽕나무 스스로 뽑혀 바다에 옮겨지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일이 겨자씨 요만한 믿음, 정말 그런 눈꽃만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유지와 의심 없는 믿음으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네, 맞습니다. 믿음이란 세상 논리로 맞출 수 없는 역설이 적용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믿음의 역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힘은 아무리 적더라도 생명이 있기에 뽕나무조차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순종하였으리라라는 후파쿠오로는 명령이나 권위에 따르다라는 의미로 뽕나무가 압도된 능력의 명령대로 행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힘은 인간적인 상식이나 채워진 에너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의 논리가 아닌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으로만 믿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고 그 누가 구원의 도를 미리 알아 책임을 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이런 구원의 역사와 방법은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뿐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제자들이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인도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논리에 맞지 않는 역설이며 어불성설이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내 힘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정신없이 앞도 뒤도 볼 시간 없이 휘몰아치고 다니지만 점점 더 일은 정리가 되지 않고 할 일만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고까지 겹치고 겹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잠시라도 쉬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과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은 크게 일하시며 깨달음을 주십니다. 맞습니다. 그때 주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가 믿음으로 서 있는지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역설이며 역동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도를 깨닫기까지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인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맞습니다. 이런 은혜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우리는 주님을 증언하며 주님 앞에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비록 고난을 받으며 우리의 낮아짐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비유해 주셨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겠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즉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전적인 헌신을 가르치시는 교훈입니다. 밭을 갈고 양을 치는 것은 종처럼 정말 그런 노예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노예가 아무리 밖의 일을 다 마치고 의무를 다했다고 해서 주인이 앉아서 식사하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8절에 먹을 것을 예비하고 수종 둔다는 것은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주인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도록 어떤 굳은 일이든지 만반의 준비를 주인에게 와서 수종 들고 해야 한다는 것처럼 주님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노예의 생명의 권한은 오직 주인에게 있듯 우리도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살아있게 드러내심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지키실 때 그 시간을 내려놓고 바라본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종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임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거꾸로 종에게 주인이 감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 기다리십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입니다. 타조와 독수리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타조는 제발 기우뚱거리며 땅에서 뛸 줄밖에 모르는 자신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같은 과인 독수리에게는 너무나도 멋있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하루는 독수리에게 제발 나도 너처럼 날았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매일 독수리에게 타조는 사랑을 고백하며 조릅니다. 독수리는 너도 한번 날라봐. 그럼 되지 뭐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도 타조는 날 수가 없었고 날고 싶은 꿈만 있었기 때문에 독수리가 부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부러워서 매일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속으로는 그가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미웠지만 그러면서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독수리는 나이가 들어 한쪽 눈이 멀기 시작해서
더 이상 먹이를 위해 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머지 눈도 맞아 멀었습니다. 하루는 독수리가 터저를 찾아와 나 너무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 너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 그러면 내가 내 그 통통한 다리 한쪽만 주면 좋겠어. 먹어도 되겠니? 그러자 타조는 독수리에게 사랑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 다리 한쪽을 내줬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다리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타조는 몸뚱아리만 남아서 바닥을 구르며 아파서 울고 있었습니다. 같은 동료들이 이제 너는 드디어 병신이 됐구나 하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타조는 이제 남은 생명 갈 곳이 없어 대굴대굴 구르면서 언덕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을 헐헐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접혀져 있던 날개를 펴고 자신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접혀진 날개처럼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그러한 삶,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고 우리는 정말 무지몽매하게 살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을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기다리며 반드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정한 그 날에 그 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뭔가 부족하고 뭔가 나약하고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존감이 부족하여 늘 하나님 주님께 울기만 하고 때만 쓰기만 하고 아버지 아직도 주님 앞에 갈 일이 많이 남은 줄 알고 이 세상 속에서 세월을 허송하고 있는 이 부족한 아버지 하나님 타조처럼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숨어있는 그 믿음을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와 더불어 같이 날아가자고 하시오니 주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순간 불러가시면 갈 수밖에 없었던 생명, 어느 순간 주님 이제 너의 도를 다했다고 이제 막을 내리신다고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이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국률로 아버지의 자비로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감싸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